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부족한 정의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왔던 얘기와 주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이 입술을 지켜주옵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공감하고 공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하는 아니죠, 날씨가. 제가 왜 이렇게 떨리죠? 아니, 솔직히 설교하러 올라가서 떨어본 일은 없어요. 그냥 성경 얘기하고 해석하면 되는데, 제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런지, 또 주책은 떨지 않을런지, 지금 막 떨려요. 또 어느 사람한테 박수가 특효약이래. 이렇게 저를 큰 잔치에 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늘 마음에 한숨한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 한숨한 교회가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소망을 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늘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유영모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기 때문에 또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늘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가 더 힘있는 교회, 활기찬 교회,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모시기 힘든 강사님들을 3주 동안 이렇게 모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참 보기도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참 잔치를 벌이셨는데 저를 왜 청했을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권력을 가져본 일도 없고 키도 조그맣고 아주 적은 건 아니잖아요. 체중도 뭐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는데 왜 저를 청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거는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거 해라. 그래서 보내신 것 같아요. 딴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만났던 하나님 또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난한 전도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라고 안 하고 조사라고 그랬어요. 신학을 안 한 분인데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분을 조사라 그랬는데 그 아버님이 저를 낳으시고 제가 3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아빠라고 불러본 것도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이런 누나들이 셋인 다 결혼해버리고 저는 막내로 아주 저희 어머님이 43살에 낳으셨대요, 저를. 근데 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 초가 단칸방에다 아버님 관을 모셨는데 제가 상제잖아요, 맞상주. 맞상주니까 상복을 입고 조문 오는 분들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상주라는 박종순이가 아버지 관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하나, 둘, 셋 뛰어내리고 또 기어 올라가가지고 하나, 둘, 셋 뛰어내리고
그 짓을 했대요, 글쎄. 그러니까 동네 여자들이 제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혀를 찼대요. 저런 걸 데리고 어떻게 살지? 가난하고 힘없는 저 과부가 어떻게 살지? 저거 뭐가 될까? 그런 생각들을 했대. 그리고 그런 말을 했대요. 아주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저한테 단 땅 한 평도, 전세방 한 칸도 없어요. 유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려준 건 가난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난한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때 뭐 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철들고 딱 책 한 권을 물려받았어요. 책이 있더라고요. 저 아버님 보시던 책인데 이 구약사기라고 하는 책 한 권. 1921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간인이라고 책이에요. 이거 딱 한 권 남겨놨어요. 아마 저희 아버님이 전도사이라면서 이걸 보고 참고를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던 성경 찬송,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 찬송 6.25 때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 가난한 저를 데리고 키우시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뭐 목판 장사, 떡 장사, 뭐 무슨 나물 장사, 남의 콩밥 매주고, 남의 집 보내게 해주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무슨 그 운동 같은 걸 하면은 애들 아빠 엄마가 다 와요. 와가지고 다름질을 막 응원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빠가 없잖아요. 엄마도 못 와요. 행상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그리워요.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은 아버지면은 좀 힘도 세고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없잖아요. 어린 마음에 혹시 우리 엄마가 시집을 가가지고 예쁜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면 아버지가 생길 것 같다. 근데 시집을 못 가요. 왜? 우리 엄마가 얼굴이 못생겼어. 그러니까 수작을 그런 남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생기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근데 이제 철이 들면서 아버지가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뭐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을 안 해요.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이란 말과 아버지란 말을 제일 좋아해요. 아버지, 아버지. 그럼 그냥 거룩한 소름이 끼쳐요. 아버지, 아버지. 가난하니까 밥을 못 먹어도 아빠를 부르고, 아파 누워서 병원에 못 가도 아버지를 부르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울면서 돌아와도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는 주일학교를 가면은 출석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출석을 불러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
뭐 박종순, 김영철 그러면 예 대답을 안 하고 출석을 부르면 예라고는 주일학교 대답 대신에 암송을 해야 돼. 매주마다 새로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야 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헌금 얼마 그러면 5환, 10환 헌금을 또 얘기를 하면 적어요. 헌금을 출석부에다가. 그리고 인도 1명, 2명 그러면은 거기다 2명이라고 쓰고 1명이라고 쓰고 종이로 만든 물고기를 하나씩 줘. 물고기를 선물로. 그걸 모았다가 성탄절에 상을 받는 거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인데 동네 그 4학년, 6학년 애들이 좀 모여서 노는데 같이 눈깔 사탕을 사 먹재요. 그때 제가 사는 동네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하나가 있었어요. 길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먼지가 나면은 신문지로 덮어놨다가 사람이 물건 사러 오면은 총채 터는 거 있죠. 그걸로 다 먼지를 털어서 물건을 팔곤 했어요. 이만한 목판에다 눈깔 사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만치가 왕사탕, 설탕가루를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파는 거죠. 그게 하나의 우환이에요. 그때 그걸 사 먹으러 가져요. 돈이 없다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너 헌금 있잖아. 그때 어머니가 10판씩 줬거든요. 헌금을 빳빳하게 때림대려가지고 5환 주고 사 먹고 5환만 헌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토요일날 오후에 엄마가 준 헌금을 가지고 구멍가게를 간 거예요. 가서 딴 놈도 사서 빨아먹고 나도 빨아먹고 5환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이제 헌금 내라 할 거예요. 왕사탕을 빨아먹는데 와, 왜 이렇게 맛있죠?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녹을까봐 굴리지도 못해. 내일 또 빨아먹어야지 하고 먹다가 남겨가지고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어디다 감춰놨어요. 그렇고 다음날 주일학교를 갔는데 박종순 암송이 한번 했으니까 한 절 딱 외우고 헌금 5환이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늘 10판 하던 놈이 5환을 하니까 수상한가 봐요. 너 왜 5환이냐? 아니 엄마가 5환밖에 안 줬어요. 인도 1명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를 끝나고 집에를 왔어요. 실컷 놀다가 저녁 어수룩해서 집에를 들어갔는데 제 어머님이 경주 출신입니다. 독해요. 시무룩해가지고 말씀을 안 하세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시고 들어오래요. 들어갔더니 그 버들가지를 이만한 거를 3개를 꺾어서 회초리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래요. 종아리 커드래요.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이 나쁜 놈, 네가 거짓말을 해?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 방에서 뭘 청소라고 하더니 뭐가 툭 떨어지거든요. 보니까 눈깔사탕 빨아먹던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났어? 이놈 새끼가 눈깔사탕을 사 먹었어? 경주철 씨가 머리가 좋아요. 이런 헌금 손댔구나. 그리고 바로 주일학교 선생한테 가가지고 주일학교를 가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는 거야. 보니까 오한을 했거든요.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이러면 너 주의 종도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을 해. 때리는 거예요. 나는 그때 매를 맞으면서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얼마나 독하게 때리는지. 막 종아리에서 피가 터져 나올 만큼 때리더라고요. 그 저녁도 안 줘요. 그래, 배고프죠, 서럽죠. 네? 눈깔사탕 하나 사 먹어도 때리는 게 그 엄마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쓰러져 잠을 자는 거예요. 한참 잠을 자다가 느낌이 오는데 가슴이 답답해요. 막 뭐가 쪼여와요. 그래서 슬그머니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나를 꼭 껴안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못난 자식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말 안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눈물이 쭉쭉 흘러내리더라고요. 난 그때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너는 주의 종이다. 그 엄마의 휘철이가 지금도 저를 때리고 있어요. 지금도 아파요. 목사가 된 지금이지만은 정직한 목사라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 휘철이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 2, 3, 4, 5, 6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잘하게 생겼잖아요. (1, 2, 3, 5, 6학년) 때 1등을 하고 그리고 4학년 때는 2등을 했어요. 왜 2등이냐? 저보다 산수, 수학을 잘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지금 할머니가 됐겠죠, 걔가? 근데 나보다 수학 점수가 좀 높아가지고 그 수학 점수 때문에 제가 2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반장 선거를 안 하고 공부 잘하는 놈이 반장이야. 그래서 1, 2, 3 반장을 하고 4학년 때는 여자가 해야 되는데 남자 선생님이 그 6.25 때 세상을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정 선생님인데, 야, 여자가 반장하면 안 돼. 남자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를 또 시켜줘. 그래가지고 내리 5년 동안 반장, 6학년 때는 전교 반장을 했어요. 그때는 중학교를 시험을 쳐가지고 갈 때인데 집이 가난하니까 시험을 못 치는 거예요. 애들은 다 시험 치러 가고 원서를 내는데 저는 원서를 못 냈어요. 막 한이 맺히더라고요. 이제 원서를 못 내고 시험 치는 날이 됐는데 아침에 따라 나섰어요. 추운 겨울이에요. 아마 1월 달이었을 거예요. 애들 틈새 끼어서 같이 가. 중학교가 아마 한 4km, 6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 있었어요. 같이 가니까는 다른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니까는 당연히 원서를 낸 줄 알고 그냥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수험표가. 다른 놈들은 다 붙이고 이제 시험 치러 들어가는데 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뒤로 가가지고 기웃 교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날씨는 춥죠. 집에 올 일이지.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고 시험 치면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점심도 못 먹었죠. 날씨는 춥죠. 오들오들 떨리죠. 또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애들이 희낙낙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애들 때 가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숨어 있다가 터덜터덜 교정을 걸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야 종순아 불러요. 보니까는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야. 너 여기서 뭐하냐?
아니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너 이리 오라고. 학교 길 건너에 소고기 국밥집이 있었어요. 소고기를 팔고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막 더운 김이 확 오고 소고기국 냄새가 코로 들어오는데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줌마 소고기 2굽만 달래요. 아이고, 이 양반 나를 소고기를 구워 먹이려고 그러는구나. 한 것만 먹어도 되는데. 했더니 나를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거를 신문지에 싸서 새끼줄 묶어가지고 자기 하숙집에 갖다가 주래요. 나를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날씨는 춥죠. 이거나 없어야 이렇게라도 갖고 갈 거 아니에요. 이 짓도 못하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6km를 걸어가면서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 이놈 새끼 두고 보자. 내가 시험도 못 쳐 나를 소고기 심부름을 시켜? 이거 먹다 확채 되잖아. 소리 지르다가 울다가 막 한이 맺혀가지고 이 소고기인데 화풀을 하는 거예요. 하숙집 그냥 마루층에다가 확 던져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마음에 작심을 했어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복수를 해야지. 성공을 해야지. 내가 중학교를 들어가야지. 길은 없어요. 근데 3월 초인 것 같아요. 학교도 심부름하는 그때는 소사라고 그랬어요. 아저씨가 왔어요. 야 임마 너 선생님이 너 오래. 보니까 그 소고기가 나를 오라고 그런대요. 아니 내가 학교 다닐 때 소고기지 지가 뭔데 오라 가라. 싫어요? 안 가요. 제가 지금도 학생인가요? 그랬더니 이 자식 봐라. 너 일만 안 오면 너 업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나를 업더라고요. 또 업으니까 뭐 싫을 것도 없잖아요. 학교로 가가지고 교무실에 나를 집어 던졌어요. 댁을 굴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소고기가 가까이 오래요. 내가 준비를 다 했어요. 그 소고기 사건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 차별하지 마라. 나도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가가지고 이러고 서 있어요. 그랬더니 가까이 오래요. 그랬더니 머리를 부스럭부스럭 꺼내는데 보니까 책가방. 씩 웃으면서 그러더니 거기서 그 중학교 모자를 꺼내고 새카만 교복을 꺼내고 또 이렇게 보여주는데 1학년 2반 28번인가 박종순 딱 새기고 배지, 학년 마크, 교무, 목표 딱 붙여놓고 또 교과서를 다 꺼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소고기 나를 중학교를 보내주는구나. 아이고 소고기 배달이나 좀 잘할걸. 저를 중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친구였어요. 어떤 날 둘이 만나가지고 어이 김 교장 우리 애 하나 키울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 고아 하나가 있는가? 아니 고아는 아닌데 애가 쓸만한 애가 있어.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기분 나빠요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6년 동안 개근했고 반장도 했고 탑이야.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어. 그러니까 그 교장이 병신이야? 아니 병신은 아니고 그놈이 공부는 잘하는데 집이 가난해서 시험을 못 쳤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유 고 선생, 시험이야 공부 못하는 애들이 치는 거지. 아멘도 안 하네. 아니 공부 잘하는 애가 뭐하러 시험을 쳐? 요즘으로 말하면 풀 스칼라십, 전액 장학금, 특대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그거 주자고 주고, 걔가 가난하다니까 선생하고 나하고 둘이 가방, 등록금, 교과서 다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두 분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련의 과정이나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저를 핸들링을 하시는 거예요. 나만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금 운전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운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제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목사가 되는지, 어디로 가야 목사가 되는 건지, 뭘 해야 목사가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무조건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주여, 주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린 자식 주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방법은 몰라요.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때로 덮어놓고 하는 기도를 좋아하셔요. 따지고 규명하고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방법으로 됩니까? 자기 노하우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기 지성과 자기 학문으로 문제가 풀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어디 가야 신학을 하는지 전혀 몰라요. 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주의 종되게 해주세요. 주의 종되게 해주세요. 나쁜 짓 안 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머리 빡빡 깎은 학생이었는데, 전라북도 완주군 율솔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생강고장입니다. 거기를 찾아갔어요. 거기 아주 돈 많은 안 씨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안 씨를, 안 부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넙죽절을 하고, 제가 이 동네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호호 웃더라고요. 근데 왜 나를 찾아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야. 그 왜 나를 찾아왔는가? 저한테는 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 선생님 그 담장 밖에 바깥 마당이 있는데 한 200평 될 거예요. 부자니까. 그 땅을 좀 빌려주십시오. 거기다 천막을 칠랍니다. 호호 이 사람 아니 집간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는구먼. 근데 그분의 따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따님이. 그 따님이 아버지를 계속 설득을 해서 그 땅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미스라고 하는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천막을 좀 달라고 천막을 큰 걸 만들어 줬어요. 그다 쳤어요. 머리 빡빡 깎은 학생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젊은 친구들 한 100명 모여들어. 100명. 그 조그만 동네에서.
한 100명이 청년들이. 지금 생각하면은 설교를 뭐를 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같이 놀아줬어요. 같이 공차고, 같이 배구하고, 같이 축구하고, 내과에 가서 같이 고기 잡아서 매운탕 해먹고 같이 놀아줬어요. 100명이 뭐 100명이. 어른 합하면 120명? 아주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때 그 나를 도와줬던 안부자의 딸, 그분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의 사모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저쪽 구루동 쪽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조선족 선교라는 김혜성 목사님의 어머니예요. 전 그래요. 생각해요. 선교가 뭘까? 목회가 뭘까?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라고. 동화되는 거, 함께 해주는 거.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거든요.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 얘기를 좀 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보요한 선교사라는 분을 찾아가서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연구해 보겠다고 미국 어느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이런 학생이 있는데 신학을 하고 싶어 한다. 너희 교회가 도울 수 있느냐. 그래 그 교회가 의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제 등록금을 마련해서 보내줬어요. 등록금이 오면 등록을 하고 안 오면 등록을 못하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제가 광나루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때 기숙사에서 밥 한 끼가 식당 밥 한 끼가 13원이었습니다. 메뉴는 쭈그러지는 양재기에다가 밥 한 양재기 그리고 시래기국 한 가지, 이게 13원짜리입니다. 근데 돈 있는 친구들은 뭐 소머리표 마가린, 뭐 멸치볶음, 소고기볶음, 뭐 고추장 갖다가 뭐 비벼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못 먹잖아요. 13원짜리 밥을 3끼를 못 먹었어요. 한 끼 먹기도 하고 2끼 먹기도 하고 한 끼 반 먹기도 하고 또 그걸 아껴서 책을 사고. 제가 책이 한 2만 권 되거든요. 다 책마다 사인이 들어가 있어. 이 책은 누가 준 돈으로 샀다. 이 책은 어떻게 샀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제 공부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다 이제 식당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당을 못 가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 광장동 뒤에 광나루 뒤에 아차산이라는 게 거기 올라가요. 올라가서 바람도 쏘이고 기도도 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끝나면 어슬렁어슬렁 데려와요. 근데 그냥 데려 그러니까 솔나무 이파리를 꺾어가지고 잎을 뽑아서 이러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박종순이는 부잣집 아들놈이어서 점심때마다 워커를 가서 칼질하고 온다. 비프스텍 먹고 온다. 소문이 났어요. 그 같은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그래. 오늘 또 워커를 갔다 왔지? 갔다 왔어. 부잣집 막내로 소문이 났어요. 한 번은 그 같은 반 친구가 그래요. 야, 종순아, 너 안양에 땅이 있다면서
있지. 얼마나 있냐? 3만 평 있지.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땅 부자라고. 땅은 그냥 반 평도 없는 사람인데. 전 지금도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은 목회자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추한 꼴을 보이지 말자. 궁색한 꼴을 보이지 말자. 월급 안 주면 굶어. 굶다 죽으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주의 종을 대할 때 경건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지. 니나 내나 월급쟁이 우리가 돈 줘서 너희가 먹고 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싫어요. 아주 싫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궁색한 표정을 한 번도 지은 일이 없어요. 밥을 굶어도. 그러니까 주변에 다 부자인 줄 알았어요. 다 부잣집 막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궁상 뜨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3학년이 됐는데 이제 학교 졸업할 때 이제 기도들을 하잖아요. 임시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만히 떼게 끌고 올라가서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제일 먼저 저한테 찾아와서 가자고 하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지방도 상관하지 않고 크고 작은 거 상관하지 않고 맨 먼저 와서 프로포즈하는 교회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졸업반에서 이제 2학기 한 10월, 11월쯤 됐는데 정운상 목사님이라고 충신교회 계시던 목사님이에요. 오셨어요. 그 박전도사 나랑 좀 일 좀 같이 하자. 평소 좀 알고 지냈거든요. 저야 좋죠. 와서 교육전도사를 좀 해. 그렇게 하죠. 그냥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하라고 이제 그 교회로 갔는데, 충신교회로 갔는데, 이 정 목사님이 사람은 탐이 나는데 교회가 예산이 없는 거예요. 당회에서 얘기도 못하고 노집사 1,000원만 내, 양집사 1,000원만 내, 문집사 1,000원만 해가지고 3,000원을 3,000원을 그 세 사람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3,000원씩 저를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택은 지금 다 개발이 됐으면 가롤동에 꼭대기에 판잣동네가 있었어요. 그 판잣집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한 집, 두 집, 세 집이 사는데 가운데 방을 사택으로 얻어줬어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3,000원입니까? 왜 사택이 뭐냐면 1절 말하지 않았어요. 이 집은 이쪽 방은 주인이 사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먹으면 새도록 구시렁거리고 싸워요. 마누라하고. 이쪽은 과부된 분이 아들 둘 데리고 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어머니하고 나하고 결혼하기 전이니까 가운데 방에 살아요. 밤새도록 싸우다가 새벽에 또 나를 와서 두들겨 술 먹으러 가자고. 그리고 취한 놈들이요 밤새도록 썩거수를 해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비가 오면 비가 새가지고 방에다가 세숫대야 바켓을 갖다 놔야 돼. 그리고 비가 오면 쥐가 떨어져요. 천정에서 막 바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잘 모셔서 또 밖으로 또 나가게 해드리고. 그런데도 최선을 다했어요. 교인, 신방, 교회학교,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주일학교 다 했어요.
뭐 간판 다 그려서 뭐 그냥 포스터 다 그때는 환등이죠. 사진 찍어서 다 작품 만들고 충성을 다했어요. 장로님들이 지켜봤나 봐요. 제가 서울로에서 안수를 받고 있었는데 영락교회에서 교육받으러 오래요. 영락교회로 갔어요. 한 목사님 계실 텐데.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래요. 박 목사님, 이 다음에 저희가 꼭 한번 모실랍니다. 아니요, 절대 안 옵니다. 나 2번 고생하기 싫습니다. 여기를 또 왜 옵니까? 영락교회 갔다가 상도동의 남현교회 부목사를 잠깐 거쳐서 전라남도 목포에 가서 산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충신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역자가 바뀌고 싸움판이 벌어지고 2번 저를 찾아오셨어요. 충신교로라고. 제가 못 갑니다. 또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고 충신교회 담임 목사로 올라가게 되게 76년도입니다. 지방이지만은 대우받고 사랑받고 살았거든요.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요. 우리 애들 3들이고 우리 부부 5식구 내렸는데 사람 2이 영접을 나가 서울역에. 나이 많은 권사님 하나, 젊은 여자 집사 2이 나왔어요.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이럴 수가. 그래서 사택을 떠났는데 서부 이천동 15평 연탄 아파트를 전세로 떠났더라고요. 목요일 밤에 이사를 했는데 들어간 집안에 연탄 가스가 꽉 찼어요. 물을 열어놨어요. 5월 달에 왔는데. 그랬더니 강변으로 차들이 다니는데 막 큰 짐 실은 차, 뭐 자갈 실은 차들이 지나가니까는 막 집이 움직이는 거예요. 연탄 냄새 나죠. 집은 움직이죠. 시끄럽죠. 좁아 터졌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더니 4사람 나왔더라고. 새벽 기도에. 교회가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사찰집사 부부하고 4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돌아서 예배를 드리지 아래층만 지어놨을 텐데 갔더니 한 100명 모였어요. 그리고 100명이 서로 싸우는 거야. 싸움판이야. 고소, 고발, 미워하고 니캉, 내캉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요 새벽에 가서 엎드리면은요 찬송가 생각이 안 나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때 이제 교계 어른들 서울에 계신 선배들 가서 인사를 해서 그랬더니 아이고 뭐하러 와서 좀 이따가 오지 거기 힘들 텐데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선택이다. 네가 선택이지 남이 선택했냐? 뿌리를 뽑아야지. 승부를 걸어봐야지. 하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마음을 자주 바꾸면 안 됩니다. 부부도요. 행복한 부부는 일편단심이에요. 뭐 허니허니 해싸지 말고 결혼했으면 끝까지 사는 거예요. 부부가 얼굴 보고 삽니까? 안 그래요? 너무 변덕 부리지 마세요. 신앙생활도 변덕 부리지 말라고. 나 그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막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시종유일하게. 제가 대구 제1교회 이상근 목사님 계실 때 부흥회를 2번 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상근 목사님한테 신학을 배웠거든요. 근데 편지가 왔어요. 박 목사, 우리 교회 몇 주년 창립 기념 부흥 사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강사로 와주기를 바라오. 얼마나 영광이에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가문의 영광이 일생일대 영광인데 제가 좀 더 큰 다음에 가겠습니다. 지금은 힘이 붙입니다. 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좀 큰 다음에 저를 한번 청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 달인가 지났는데 편지가 또 왔어요. 뜯어보니까는 주보 장립기념 부흥 사경회 강사 박종순 목사, 그리고 기차표 왕복 기차표. 그랬더니 비행기가 안 댕길 테니까 딱 보낸 거예요. 안 갈 도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저를 섬겨주시는지. 제가 2번, 3년 지난 다음에 또 오라 그래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어른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목사님, 저 서재를 보고 싶습니다.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무릎 닦고 기도를 받았어요. 내 원고를 쫙 쌓아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신약 주석을 썼거든요. 목사님, 구약도 쓰셔야죠. 아니야, 난 못 써. 건강이 안 좋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나는 신약을 전공한 사람이지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야. 제가 그래서 목사님, 하세요. 신약을 알면 구약을 아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시작하셔서 쓰시다가 못 쓰시면 저희가 할게요. 우리가 구약학자 동원해서 쓸게요. 그랬더니 박 목사 용기를 주네. 그리고 시작을 하셨어요. 구약을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엠베스에 대해서 이상근 주석 완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절대로 설교를 하래요. 한 500명 왔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녁을 그 부흥회 가서 먹는데 어떤 장로님 네 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저를 대접을 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이 장로님은 30년 동안 저를 도와준 장로님입니다. 30년 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1년 잘할 수 있어요. 기분 좋을 때 3년 잘할 수 있어요. 신바람 날 때 5년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세상 떠난 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상근 목사님을 섬겼던 그 장로님처럼 주의 종을 섬긴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제 역량이 부족해서 중심교회를 대형교회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닿지 않아서.
저는 참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유 목사님이에요. 목회관이 같고 신학이 같고 철학이 같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들이 저와 함께 동역을 하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1966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화대학 사회학과인가요? 거기서 사회조사를 했는데 여대생들의 결혼 대상 선호도를 쭉 조사를 했어요. 외교관, 그때는 외교관이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그 정도니까 외교관 최고였죠. 그 다음 판사, 검사, 사업가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목사는 몇 등이냐? 이발사 다음이었어. 근데 그때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마음에 드는 색자 나를 발견을 했어요. 이쁘고 늘씬하고 그런 처녀를 발견했어요. 계속 그래서 수작을 걸었죠. 근데 수작을 걸 만한 조건이 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데 남의 눈도 있고 갈 데도 없으니까 남영동에서 서울로 가느라면 가월동이 있어요. 가월동 왼쪽에 태양당이라는 빵집이 있었어.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에 가서 팥빵 하나 시켜놓고 우유 한 병 시키고 2병 못 시키니까 그래서 반절씩 나눠 먹고 빵도 반절 나눠 먹으면서 거기서 데이트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내가 참 가난하고 힘없는 전도사인데, 중신교 전도사 있을 때입니다. 혹시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은 내가 여왕처럼 모시겠다고 꼬신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했더니 생각해 보겠다고. 내가 편지를 썼어요, 한 번은. 만나가지고 쪽지를 줬어요. 나는 가난한 전도사고 목사가 될 텐데, 만일에 내가 교회가 어려워서 바울 사도처럼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어서 미션을 하는 텐트 미션을 하게 되면은 아마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니아가를 끌고 군밤이나 군고구마를 팔지도 모르겠다고.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을 달라고. 떨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며칠 또 만나는데 쪽지를 주더라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전도사님, 제가 니아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난 뿅 간 거야. 뿅 간 거야. 내가 뭘 더 기다리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66년 1월 1일 자정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약혼식을 했어요. 자정 예배 드리고 둘이 나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성패달라고 약혼식을 하고, 그리고 6월 달에 결혼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뭐 그런 사람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제 아내에 대해 참 고마워요. 그 가난한 치닥거리 다 해주고 우리 자식들 다 잘 키우고 너무 고마워요. 그래 지금 참 잘해주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네? 꼼짝도 못합니다. 해가지고. 네. 얘기가 귀에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꼼짝도 못합니다.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 총회를 책임지는 총회장도 했고,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 회장도 했고, 또 KNCC 한국기독교협의 회장도 했고, 지금도 맡은 책임들이 많아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99년도에 92년도 4월 달에 제가 건강 체크를 했어요. 99년도에. 그랬더니 그 삼성 강남병원에서 했는데 그 원장님이 목사님 조직 검사를 좀 해볼까요? 그랬더니 조직 검사를 하더니 아마 내일 모레 오시면 답을 드리겠다고. 그날이 성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일찍 갔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목사님 수술하셔야 되겠네요. 예? 암이에요? 예, 암인데요. 뭐 주저없이 그러는 주저없이. 딴 사람 같으면 애들로서 얘기를 하겠는데 목사님이니까 그냥 솔직히 얘기하겠다 하면서 수술 빨리 해야 된대요. 제가 아니 저 못합니다. 지금 2년 스케줄이 꽉 짜 있는데요. 지금 목사님 스케줄이 문제입니까? 그거 빨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위암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비교적 배짱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암입니까? 예, 암인데요. 그 순간에 앞이 깜깜해져요. 절망, 좌절, 포기. 내가 왜 암이야? 이런 심리 기전이 일어나는데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다리 힘이 쫙 빠지고 내가 왜 암이야?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나겠더라고. 예, 제가 월요일 입원하겠습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차를 타고 교회로 가면서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 아픔, 좌절, 고뇌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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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성금요일 예배 드리고 토요일 설교 준비하고 제가 양경이 다 했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유서 써놓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교대 얘기 안 하고 주일 설교 다 하고 오후 설교 다 하고 그리고 월요일은 인천에 큰 공장을 짓고 개업하는 장로님이 있어서 거기 가서 개업 예배 드리고 그리고 화요일 입원을 한 거예요. 제 검사를 하고 한 일주일 검사를 하더라고요. 종합검사를 하는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 수술을 했죠. 이만한 대학 노트를 하나 가져라고 그래가지고 첫 페이지에다가 큰 글자를 크게 쓰는 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을 써나가는 거예요.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병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30가지, 50가지가 되더라고요. 감사를 썼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조건반사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한 20cm를 갈랐더라고요. 수술을 한 다음에 그 스테플러로 찍었어요. 저 살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꼬맸어요. 마취가 끝나니까 아픈데요. 아휴, 너무 아파요. 여기다가 네 군데 주머니를 달고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걸으래요. 그래 빨리 수술자리가 안 온다고. 너무 아픈 거예요. 움직이면 아파요. 마취제를 주사에다가 넣어도, 링거에다 넣어도 그냥 아파요. 그거 끝나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얼마나 아프냐고요? 해봐요. 그때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평생 동안 예수 십자가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부활절 때 고난주간에 주일 설교에 주일 밤에 십자가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주님은 아프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아픈가를 짐작도 못했어요. 짐작도 못했어요. 내가 내 몸에 메스를 대고 꼬매고 나니까 아파요. 아파요. 못 견디게 아파요.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손에 못을 받으시고 다리에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쏘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의 아픔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아픈 사건입니다. 목에다 거는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고통, 아픔, 피 흘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지만은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깨달은 거예요. 발견했어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고난이 뭡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절망, 좌절, 실패, 아픔, 고통, 질병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주님께 감사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수술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전 세계 저를 아는 사람들, 동경, 파리, 뉴욕, 런던, 모스코, 북경, 전 세계가 다, LA, 시카고, 산호제,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전 세계가 저를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런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꼭 데려가셔야 되면 제가 대신 갈게요.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나이도 들었고 돈도 벌어놨고 이제는 걱정이 없고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하실 일이 많아요. 제가 대신 갈게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소문이 퍼지니까 권사님들이 10명, 20명, 30명이 아버지 저도 갈게요. 저도 갈게요. 갑자기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져 버렸어. 하나님이 복잡했었던 것 같아요. 장로 하나만 데려가겠는데 수십 명이 지각하겠다고 그러니까 에라 내가 포기한다. 그래가지고 한 분도 안 데려가셨어요. 저도 안 데려가고 그분들도 안 데려가고 지금도 잘 살아요. 늙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라. 기도 은혜.
병원에 있으면서 한 일주일 더 입원하고 나왔거든요. 저를 수술한 분이 김영일 박사라고 우리나라의 외과 의사가 탑 10 안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태어나는 날 다 왔더라고요. 원장도 오고 주치의도 오고.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잘 수술해 주셔서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아프세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아버지를 불러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부르세요. 마음 놓고 부르세요. 소리쳐서 부르세요. 내 아버지, 아바, 내 아버지. 참 복받은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3남매도 큰딸도 1.5세 목사와 결혼했고요. 우리 둘째 딸도 1.5세 목사와 결혼해서 하나는 신학교 교사로 하나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아들도 제 뒤를 잇겠다고 그래서 좀 신학을 거의 마쳤고요. 제가 수술한 다음에 미국을 가가지고 애들 다 불렀어요.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이 볼 때 아빠가 중신교회 목사 이러니까 화려해 보이고 그러지만은 목회가 힘들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선택을 해라. 지금 신학을 포기해도 내가 욕하지 않겠다. 그러나 오늘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결단한 대로 해야 된다.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나 그때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된 친구들이었는데, 우리 큰딸이 아빠, 참말로 하는 건 아니죠? 저희 다 알고 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됐다. 가자. 함께 가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신바람 나요. 그런가 하면 한켠에 아픔이 있어요. 말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저분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자주 불러요.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요. 여러분도 아버지 많이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으로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성적이 별로예요. 초등학교 때는 괜찮아요. 우리 올라갈수록 성적이 나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셔서 그건 잘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받은 복이기 때문에. 제가 훌로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온 숭실대학에서 명예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장로신학대학에서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에서 명예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독대학에서 명예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사학명문 바이올라 대학에서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밖에 6개. 목회는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래도 하도 공부를 못하고 죽을 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뿐이겠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업, 건강, 인생, 가정,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고 하나님께서 운전 안 하시면은요, 다 무의로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주나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오직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신앙을 절대로 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늘 감사, 늘 충성, 늘 감사, 늘 사랑.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한 삶 때문에 가정이 평화롭고 이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는 이만큼만 할게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새겨둬야 될 얘기들은 우리 가슴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인내하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사람,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가정,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